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앞부분에서 노래를 하나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기 성경책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앞부분에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의 그 포도원에 관한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기대를 담고 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부지런히 밭을 갈고 또 거름을 놓고 또 기름지게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 즉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다는 것이죠. 그 심었더니 결국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포도주를 담그기도 어려운 들포도를 시기만 하고 맛이 없는 그런 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찍어서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이스라엘과 유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받던 이스라엘의 변질과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후반부로 가보면요.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화가 임하고 그들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화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과 그 많은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 아름답고 멋진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나라의 모양은 세상보다 더한 타락과 탐욕과 또 그러한 이 방탕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맺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요. 2절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3절로 가보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막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전쟁에 대한 이 비유죠.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적들의 공격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 짓밟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인간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덜 포도라면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시겠죠. 왜냐하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걸었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포악하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었도다. 또 이렇게 7절에 가면 이야기하죠.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이 포도원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비유한 건 이스라엘이라고 직접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유다는 좋은
포도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를 바랐는데 포악이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반역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받을 화에 대해서 이제 8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 끝에 보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터에 전터를 더하며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탐욕이 얼마나 크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각 족속과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줬기 때문에 남의 토지를 또 사들이고 해서 자기 땅을 넓혀가고 또 집을 사고 해서 이어서 얼마나 크게 지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탐욕에 비유하면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 저주와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만족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인생은 속아 넘어갑니다. 허무하고 들포도가 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결과가 뭡니까? 10절에 가보면요.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들의 노력에 비해서 거두는 게 없는 것이 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늘 곳간은 비어 있는 거예요. 열흘 가리, 열흘 동안 갈아야 되는 그 넓은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포도주의 양인데 그 한 바트 정도만 얻을 것이며 한 호멜의 종자를 심은데 호멜은 상당한 양이거든요. 근데 거두는 건 한 에바, 아주 작은 10분의 1 정도, 그 뿌린 것의 10분의 1 정도만 거둔다는 것은 거의 적자 중에 적자지요. 그런 것이 다 탐욕에 대한 결과요, 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7절은 방탕한 삶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은 그 결과 들포도를 열었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순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원했는데 방탕한 삶이 그들의 결과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화가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완전히 그 밑에 내려가면 연애를 베풀고 또 자기들 스스로 즐거워하면서 놀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결국은 화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들의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방탕하고 비유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독주도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고 이 세상의 삶과 즐거움과 쾌락과 그러한 안일함에 빠져 살 때 그 결과는 결국 사로잡혀 포로가 되고 또 귀한 자들도 굶주리게 되고 백성들은 목마를 것이다. 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의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술 먹고 방탕하고 쾌락을 쫓고 늘 뭔가 즐거움만 추구하던 그런 자들의 결말은 굶주림과 가난과 병듦과 죽음입니다. 이 한 사람도 그렇지만 오늘 이 한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유다와 예루살렘, 더 넓게는 이스라엘이 그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서 마지막에 보면요.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참 놀랍게도 낮은 자들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방탕하던 자들은 멸망하고 그들이 남겨놓은 초장, 그들이 남겨놓은 그 밭에서 그 낮은 자들이 와서 그것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율법이 그에게서 나왔고 말씀의 주인공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통해 또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자기 교만과 방탕에 빠지고
그러면서 들포조 같은 민족이 되고 그런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흑상품 포도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들포도와 같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방탕에서 돌아서고 이 세상을 향한 그 탐욕에서 돌아서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나에게 주신 것으로 족하며 나머지 모든 열정과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참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최상의 말씀이요 구원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을 다시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